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로 살다 15번째 시간입니다. 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민, 또 저희 목회의 고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난 3주간의 여러분 설교의 제목과 또 3주간의 오늘까지의 3주간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아마 그 공통적인 그런 주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교리로, 배움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즉 교리에서 배움, 그것이 이제는 실천과 적용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암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이시죠.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일 겁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못 살아서일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 하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승질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질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승질이 되는 거죠. 승질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기 생각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배 때는 은혜 받았다고, 기도 때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꽉 막혀서 흐르지 않고 온통 한 주간 내 안에 갇혀 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새로운 은혜 달라고 합니다.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과 행동, 생각과 인격,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흘러가야 됩니다. 내 안에 갇히고 막힌 은혜들, 썩어져가는 은혜가 아니라, 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아지고 거두어지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 내게 축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건강을 주셨는지, 학식을 주셨는지, 인생의 연륜과 나이, 경험을 주셨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열림으로 나눔과 베품, 섬김과 봉사, 격려의 말과 침묵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낭비하지 않는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나요? 말과 행동, 생각과 인격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생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말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넓혀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내 삶에 사려가 깊은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깊은 사람, 넓은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받은 것만이 아니라 나눌 줄도 알고, 생명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 되는 연습,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연습, 다음 세대를 주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양육하는 연습, 선교적인 삶이 되고 선교적 가정이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 일터와 가정과 열방으로 넓혀지고 넓어진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 과연 깊어진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성경으로 깊어진 삶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떻게 우리는 이 깊어진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의 이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부르심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깊어진 삶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깊어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 후보생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할 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 근데 5절에 그들이 지금 현실, 지금 당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지금 현실과 처지에 놓여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밤새 그곳에 가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새 수고한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새벽이 되면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지 깊은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 평생 어부였는데 그거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좀 잡혔으면 거기에 잡혔으니까 가서 잡으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거기 실패의 자리에 또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는 것도 잡지 못했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실패와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말씀, 즉 순종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데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물을 그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해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자, 이런 대박이 나고 와, 성공했다, 이 말씀 듣고 했더니 이런 축복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보통 어떤 반응일까요? 야,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네. 뭐 어디 가서 팔까? 얼마나 팔까? 무엇을 할까? 자, 이 고기에만 집중하고 이제 예수님은 딴청이고, 자, 그럼 이 고기로 어떻게 대박이 났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한 이 말씀의 눈이 열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채워졌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무엇을 본 거예요? 채워진 고기를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열려야 되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단지 오늘 이 말씀, 이 설교가 그저 좋은 말, 그냥 들리는 말,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고라는 이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깊어지려면 영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이 열려, 우리의 혼이 열려, 그리고 영적인 자리까지 들어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흘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깨닫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윤리와 도덕으로 말씀. 그건 생각과 어떤 혼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로고스의 쉐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열릴지어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림으로써 레마, 깨어짐에, 그리고 내 자신이 깨어짐에 영이 열리는, 즉 깨어진 타락한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거듭남의 새로움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걸 체험한 거죠.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영을 열어주셔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내가 보았던 비즈니스, 사업,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그건 깊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그는 깊은 자기의 삶,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은사, 재능,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 자기의 건강,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 이를 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영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삶이 왜 자꾸 교회에서 사람만 보이고 신앙은 안 열리고 말씀은 지겹고 기도는 지루하고 왜 그런가? 첫 번째입니다. 막힌 게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과에 막힌 거, 내 죄에 막힌 거, 내 말씀에 어떠한 불신, 기도에 대한 내 삶의 게으름,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마음, 어떤 내 안의 상처, 어떤 종교적인 내 가식들이 이게 회개되지 않으니까 영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막힌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릴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어떻게 끊어진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내 삶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구체적인 죄만이 아니라 내 죄의 본질, 본성.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요 가득 찬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제일 처음에 영이 열린 반응은 바로 회개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지금 대박이 났는데 주님이 왜 떠납니까? 주님이 더 나를 성공시켜 주셔야죠. 더 나를 복 주셔야죠. 근데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면 나는 지옥 가고 심판받고 주 앞에 내 죄가 드러나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What shall I do? 주 앞에 이 죄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내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배에 채워진 그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영적인 눈, 말씀의 눈, 그리고 그 채워진 고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성공과 세상의 풍요를 넘어 그것이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가는 베드로, 그 가운데 그에게 깊어진 영의 삶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진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평생 내 삶에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미움에 치이고 내 욕심에 치이고 이런 인생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댐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깊어진 삶으로 들어가며 깊은 데로 들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의 삶 속에 얕음, 정말 세상에 유치한 인생이 된다면,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비교와 질투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언젠간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언젠간 저주 안에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열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영적인 삶, 예수 만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성찬의 삶에 정말 은혜를 나누는 삶, 풍성한 삶에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삶, 그리고 깊어진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보람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은혜가 주께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의 보화로 보물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죄의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중립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죄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이 이끌려가는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우상 중심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걸 볼 때도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항상 바뀌어요. 동일한 게 없어요. 어떨 때는 기분 좋게 하면 기분이 좋다가, 조금만 뭐 이상한 말 들으면 더 상처가 입다가, 나에게 잘해주면 관계가 좋다가, 조금만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원수가 됐다가, 내가 돈에 유익하면 동업자가 됐다가, 돈에 이렇게 안 좋으면 도둑놈이 됐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자꾸 바뀌는가? 왜 내 인생이 바뀌는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 삶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깨어진 삶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주인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안 읽는 분들은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해야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기 위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죠. 나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의 기준으로, 기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의 삶으로, 찬양과 은혜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행함으로 내 삶이 다 정리가 돼요. 안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안 만날 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분법적인 악하고 선하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도,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손해까지도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according to His purpose,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 종교인입니다. 즉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삶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종교가 잘하나 보자.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종교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 주님을 믿지만,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동의했다고 하지만 내 삶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죠. 눈 가리고 사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가십과 외식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위험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도 아니고. 혹시 우리가 아닐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의로운 척하는. 근데 삶을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치, 기준, 목적, 자녀를 키우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런가? 그게 믿음입니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성령의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를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그냥 얼마나 오늘 내가 좋은 말씀인가 보자, 뭐 마음에도 안 드네.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갈망하는 자, 부르짖는 자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오늘 예배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즉 여러분, 예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 즉 내 영으로 깨어져 주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 즉 내 영이 하나님 그 성령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깊은 예배의 임재로, 깊은 기도의 임재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회개와 회심과 참회와 거듭남과 삶의 용기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함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적용을 해야 돼요? 지혜의 삶. 지혜가 기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아니 세상의 어떤 요령이 아니라 지혜의 삶, 깊은 내 삶,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구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의 삶이 되고 거룩하신 주님, 내 삶도 그분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슬기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셔서 얕은 지식과 얕은 말로, 얕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삶, 깊은 말, 깊은 생각, 깊은 뜻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령님 저희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자, 이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열리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깊어진 삶은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바라볼 때 깊어진 삶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구 앞에 서는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깨달을 때 인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생을 통해 천국 가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 오늘 영적인 이 회심과 영적인 이 땅에 있는 대박과 성공을 넘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기쁜 대로 가라라는 말씀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는 삶이 된다면 너희의 영혼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열리니까요. 영이 열리니까요. 우리의 말도 영혼에서, 우리의 말도 말씀으로, 기도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열려질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412장,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즉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되면
그 하늘의 그 곡조, 하늘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거의 싸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찬양이 나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화, 이 피스, 이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평화로 크게지면 그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윽한 것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풍성한 것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쁜 뿌리는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윽하다는 게 뭐예요? 그윽하다는 거. 여러분, 커피 향기가 그윽하죠? 그럼 어디에 가서나 그 커피 향기가 싹 어디 가서나 참 그윽하다. 그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리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윽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또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의 참 그윽한 그 영혼의 그윽한 향기가 묻혀 나와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그윽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평강과 평화를 통해 평화와 평강, 정말로 하나님의 그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 정말 잃어버린 영혼, 지금 깨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그 그윽한 그리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내 삶의 그윽함,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영혼의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영혼을,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어떤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마지막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CCTV로 보여줬는데요. 등치가 큰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물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이제 자기의 그 목숨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가는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CCTV에 그 학생의 얼굴이 희미하게 잡히는데 그 눈에 정말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낙심과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먹고, 그저 학교 보내고 그냥 좋은 것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 기도회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에 선교적 가정,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과 조직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 변해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어야지만 우리 자신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정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걸 사명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하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기쁨을 못 보게 합니다. 바쁜데 무슨 기도야, 바쁜데 무슨 예배야, 바쁜데 우리 자녀들 무슨 영혼이야.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짧은 인생에, 사라질 인생에 어찌 보면 없어도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사탄은 여기에 묶여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안다면, 빵과 이 잔의 배고픔을 안다면 영적인 성찬의 배고픔을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까지도 현대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움은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깊은 데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내가 좋으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봤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천국 가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천국의 문이시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아야지만,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지만, 바로 그분에게만 우리의 영혼의 그 영적인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밤새 얻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깊지 못한 곳에 가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파한다는 말씀은 즉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눈을 좀 바라보세요. 요즘 마스크 쓰니까 눈밖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서로 도울 때 깊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도울 때 깊어진 삶이 됩니다. 오늘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시몬 베드로가 합니다. 자기 배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성공과 대박만 지금 중요한 생각하면요, 내 배에 가득 차면 뭐예요? 이거 왜 나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왜 나눠요? 내 건데? 아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 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를 보고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이거 가만 놔두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물 찢어지고 배 침몰되는 거예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와서 이 고기를 좀 나눕시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같이 있었던 이 동업자, 이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의 눈까지 열어지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일의 동업자였지만 이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함께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깊어짐을 방해하는 가장 여러분 큰 방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동업자 간에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가장 깊어짐을 막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깊어짐을 위해 돕고 깊어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나눔, 영혼의 눈물을 함께하는 천국의 가정, 서로를 돕고 서로 함께하는 가정, 또 우리 온라이프, 우리 소그룹,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돌보고 서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소그룹 선교회 안에서 이 영혼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건 나누고요, 세상적인 그러한 건 나누는 거, 그런 거 나누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외면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 훈련도 잘하고 또 소그룹에 대해서 잘 우리가 시스템도 마련을 하고 앞으로 올 라이프 돌보고 그걸 위해 섬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서로 영혼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가정과 우리 올 라이프 소그룹 안에서 서로 영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습과 실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간증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로만 하지 말고 소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변화된 일상의 변화들, 가정의 변화들, 삶의 변화들 자랑 아니에요. 자랑처럼 드리지 마세요. 그럼 그 영혼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서로 돌아보고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0% 천국 가는 인생, 사는 인생으로 천국이 열리고 가정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역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건면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건면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무엇으로 도와요? 영혼을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의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깊어진 삶의 교회, 깊어진 삶의 가정, 깊어진 삶의 영혼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이 열리고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끊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그저 세상적인 종교를 다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야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영혼의 영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서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익과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만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배우자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가, 또 우리의 일터에서 서로 영혼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가정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이것이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영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상처 주지 않고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무례하지 않고 성숙한 자로, 풍성한 자로, 성찬의 삶으로, 기뻐진 삶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할 때에 주님, 삶이 세워지고 믿음의 간증이 있고 아버지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찬의 삶, 풍성한 삶, 깊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한 그 평화를 통해 오늘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영안을 열어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깊은 삶으로 영안이 열려 늘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날마다 감동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한 주간도 성찬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깊어진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